답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시되 나는 너가 wak해하는 내가 히브리서 요거 11장 5절 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캄캄한 밤에 혼자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밤에 혼자 걷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동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동행은 누구와 함께 걷는다. walk with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의 인물인 에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에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본문에는 에녹이 어떤 인물인지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즉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5장을 함께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 안에서 살기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 인간의 죽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로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저주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라 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입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은 한 해 뒤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멋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라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짐승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든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든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면 결론은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쁩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생각이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면 놀라운 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곡식과 과일을 먹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곡식과 과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었는지 놀람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뭇잎과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보면서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필요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과 만물을 신묘 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며 전율하게 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모양의 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발견은 넓은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 하나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손으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 바닷물을 퍼낼 때 얼마나 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똑똑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헛것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명색이 신자라도 불신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면 신자도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상은 격려가 됩니다. 상은 행복을 줍니다. 상은 클수록 기쁨도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과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다가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은 나이 지식, 경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과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가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동행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위험과 위기를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면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에녹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삶을, 그렇게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생각지 못한 일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실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계신 그러한 모든 일들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는 사람,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 동행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